예수의진의 토마복음 제1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부터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뭔가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일반적으로 윤리라 하죠. 그런데 관습이 있잖아요, 관습. 관습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이죠. 관습과 윤리의 좀 차이점을 좀 봐야 돼요. 관습에는 그르다고 생각하는 규칙도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가 뭐 범죄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때도 뭐 관행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관습은 윤리보다 범위가 넓어요. 관습이 윤리를 포함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윤리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되겠죠. 공동체 생활하는 개인이 지켜야 할 바르다고 인식되는 규칙이 윤리라고 보면 돼요. 예수가 언급한 윤리적 문제는 뭐 일반 윤리와 특수 윤리로 나눌 수 있겠죠. 일반 윤리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일반 윤리라고 볼 수 있겠죠. 특수 윤리는 뭐겠어요? 뭐 사도 윤리겠죠. 소수 인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그렇게 돼요. 사도란 뭘 하면 될까요? 절대자의 뜻을 집행하는 데 중심이 되는 이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뭐 함께 사는 사람들 다 공동체 구성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국민들 공동체 구성원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같은 공간에 살아도 외국인들은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도 공동체 구성원이라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마다 좀 견해가 차이는 있겠죠. 음, 그래요. 그래서 좀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규정했는지 봐야 돼요. 예수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규정을 했는데 좀 달라요. 이전 예언가들이나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99번 말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님이 밖에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 곧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부모를 부정하고 있죠. 육체를 있게 한 부모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토마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르코 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토마복음 여러 군데에서 99번과 같은 뜻을 지닌 말들이 나와요. 105번 말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라 하는 사람은 창녀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부모를 부정하라는 얘기죠. 비천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101번 말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육체를 있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정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처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다 해놓고 또 뒤에는 사랑해야 된다 하죠.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뒤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어머니는 너무했지만 참된 내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켜요?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는 절대자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 생명을 주는 이를 절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생각하는 부모는 누군가요? 계속 중시해야 된다는 부모는 부모는 이제 그 절대자고 가족은 누가 가족인가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늘나라를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가족인 거죠. 하늘나라 가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견해가 기존의 여행가들도 주장하던 견해인가? 또 예수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가족 개념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한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절대자와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죠. 모세가 주장한 아버지 어머니는 육체를 있게 한 아버지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하라지만 모세는 어떤가요? 공경하라 하죠. 다르죠. 그래, 예수는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예수 시대 사람들은 누구 견해를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 다 모세 견해를 받아들이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인 거죠. 그래요. 그 예수가 사형당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란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오히려 신에 대한 부분은 견해가 달라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지 잘 않죠. 근데 어떤 이익과 관련된 문제 혹은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런 견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아니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런 견해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견해인 거죠. 대한민국이라 해서 다를 바 없고 미국 일본이라서 다를 바 없는 거죠. 예수 견해는 확실히 달라요. 하늘나라 가족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가족만 인정하고 육체를 있게 한 어머니 가족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규정은 여기 토마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루카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비유를 보면 예수가 한 말 맞아요. 딱 예수가 하는 말이고 개념도 이렇게 보면 예수식 개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 이런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옷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요? 이웃은 누구라는 건가요? 사제는 존경받는 이죠.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이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같은 종족, 유다인을 가리키겠죠. 종족이 같다 해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왜 이웃이에요? 도와줬으니까. 사마리아인은 누군가요? 그 예수 시대에 유다인들에 의해서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혼혈인이라 해가지고 천시했죠. 유다인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예수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자의 뜻을 실천해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생각했으니까 누가 이웃이 되나요? 하늘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이웃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 이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가족 개념보다는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본받을 수 있는 견해인 거예요. 이 견해에 입각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이 있는데 같은 종족이라 해서 북한이 있죠. 이 견해에 입각하면 북한은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이웃이 아니죠. 같은 종족이라 해서 이웃이랑 아닌 거죠.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맨날 피해만 끼치고 사람 죽이고 협박이나 하고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요. 특이한 견해. 근데 이거는 좀 본받을 만하죠. 이웃 개념도 물론 이제 아까 북한이 이웃이 아니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도움이 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런 이웃 견해도 달라요. 다른 이전 예언가들과 볼까요?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한 말이죠.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웃은 뭔가요? 모세가 말하는 이웃.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처에 사는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일정한 공간에. 예수가 말한 이웃은 일정한 공간도 뛰어넘죠.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웃인 거죠.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 시공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모세의 이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착취당한 자를 압지자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래요. 꼭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즉 예레미야 역시 함께 사는 이들,
일정한 공간에 함께 사는 이들은 그냥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만 다른 거예요. 예수만 다른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예수도 알았어요. 자기 견해가 많이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유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유를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비유로 다 만들잖아요. 47번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부대가 터질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밭을 벌릴 것이다. 헌천 조각을 새 옷에 대고 꿰매는 사람은 없다.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포도주 비유하고 천 비유가 나오죠. 물론 각각 따로 얘기했겠죠. 뭐 두 비유를 뭐 한 개 얘기했는지 알겠지만 하여튼 뜻은 같죠. 묵은 포도주는 뭔가요? 옛 견해들, 예전 예언가들의 견해들이 되겠죠. 새 포도주는 뭔가요? 예수의 견해를 가리키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요? 옛 견해를 받아들이면 자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포도주와 부대는 뭔가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옛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이죠. 헌부대, 그러면 옛 견해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심을 수가 없다. 받아들이긴 할 수 없다. 이 정도 말이 되겠죠. 부대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번 또 헌천조각은 뭐가 되겠나요? 옛 견해. 그렇게 되겠죠. 새 옷은 뭔가요? 예수의 견해가 되겠죠. 헌천조각을 새 옷에 대고 깨매는 사람은 없다.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옛 견해로 내 견해를 재단하지 마라. 뭐 이런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예수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중시하는 건 뭔가요? 이웃에 대한 규정이든 가족에 대한 규정이든 영적인 것을 중시하죠.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근데 그 토마복음 112번 말을 보면 어때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영혼에 매달린 육신에 화가 미치리라. 육신에 매달린 영혼에도 화가 미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신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이웃에 대한 개념이나 영적인 걸 중시하죠. 또 육체적인 거는 굉장히 무시하죠. 이웃에 대한 규정도 육체적인 걸 무시한 거죠. 육체적인 것, 즉 물질적인 걸 중시하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통 규정하죠. 이렇게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웃이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이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래요. 굉장히 영적인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112번 말은 어,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바라봐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육체적인 걸 중시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바라보면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언급한 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112번 말은 지어낸 말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지어낼 이유가 없으니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영을 중심으로 봤다가 이제 활동하던 시기 후반기
후반기에는 이제 영혼과 육신을 균형 있게 본 것 같아요. 영혼과 육신을 균형 있게 보면 말을 달리 해야 되잖아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말이 안 남아있느냐? 활동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입각해서 견해를 주장하지 못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육체를 있게 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나라 가족을 하늘나라 가족이 있다. 가족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또 절대자는 부모니 또 절대자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부모를 하늘나라 가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맞겠죠. 그래요. 하늘나라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왜 그래요? 절대자의 첫 번째 뜻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가 없으면 하늘나라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거고. 육체의 부모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영적인 존재니까 또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족도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가족이 다 중요한 거예요. 두 개의 부모가 다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게 육체와 영혼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있어야지 뭐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웃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이 말도 맞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들 두 개의 이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체 구성원들한테도 잘하고 하늘나라 이웃한테도 잘하고 공동체 구성원들도 하늘나라 이웃으로 이끌도록 하여라. 이게 육체와 영혼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견해인 거죠. 그래요. 예수의 견해는 초반 견해는 상당히 달랐어요. 할례만 하더라도 그렇죠.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53번 말이죠. 제자들이 그분께 말할 때 할례는 유익합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례가 유익했다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미 뱃속에서부터 할례로 된 상태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것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할례다. 할례는 뭔가요? 성기의 겉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유다인들은 당시 할례를 굉장히 중시했죠.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하나요? 할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나요? 영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할례다. 영에서 이루어지는 할례가 중요한 거지. 영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할례가 뭘까요?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비유적 표현이죠. 뭐그 성기 피부 잘라내는 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죠.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암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사실 할례는 모세가 아니라 선조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할례는 그냥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사실은 그 조상들이 그냥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이게 물론 예수의 말인 거고 아니면 뭐 복음서가 뭐 조작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이전 성경책이. 근데 모세가 쓴 글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할례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쓴 글에는 너희는 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기의 그 피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 가운데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는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런 내 계약을 깨뜨린 자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요? 쫓아내야 한다죠. 강력한 규칙인 거죠. 예수는 필요 없다 하죠. 모세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 견해를 볼 필요도 있어요.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나와 아무도 꿀 수 없게 타오르리라. 예레미야는 어때요? 육체의 포피,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중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할례에 대한 의견도 예언가들마다 달라요. 다 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